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항상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조금만 어려워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걱정하고, 조금만 큰 문제가 생겨도 외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긍휼히 여기사 어렵고 힘든 삶의 문제가 다가올 때 오히려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수요 기도회 모임에 또 상반기 또 마지막 모임으로 함께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또 사랑의 나눔의 교제가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성서시대 생활풍습 또 마지막 시간으로 이제 장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코스,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 그것은 인간은 흙이니 흙으로 만들어졌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것이 창조 질서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어떤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까? 지난주에 생활풍습 기억 안 나세요? 기억나셔야 되는데 손님 맞이, 그죠? 예. 그 하나님께서 그 구약 시대 그리고 성서 시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손님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에게 다가오는 손님들 중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손님, 천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구약성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지난 한 주간 동안 누군가를 대접하는 일을 또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여러분 나에게 찾아오는 그런 손님 또 그런 분들 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보내주시는 그런 손님 그리고 이웃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누구를 만나든 정말 귀하게 그렇게 영접하고 또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이런 성경 공부를 하고 머리로만 끝나지 않고 우리가 삶으로 그것을 증명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두 번째 시간 이 죽음, 장래 문화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죽음. 이게 이제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가 조금 다릅니다.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가 조금 다른데 그 구약 시대 다시 말해 고대 이스라엘부터의 그 상황을 따지면은 죽음이라는 것은 아까 창세기에서 우리가 읽었었던 말씀처럼 죽음은 인생에 있어서 당연한 과정으로 여겼습니다. 이것이 뭐 특별한 과정이 아니라 이것은 누구에게나 다 닥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 이후나 죽음보다도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냐면은 현재 살아있는 이 때를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더 이쪽에 집중을 했고,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스올로 내려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스올로 내려. 구약 시대에는 다 스올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스올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라는 것도 사실은 구체적으로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그냥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 스올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스올이 어떤 곳이고 뭐 이런 내용, 자세한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구약 시대, 다시 말해 고대 이스라엘의 그 문화에는 죽음 이후의 문화는 그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고 주로 지금 현재 살아있는 지금의 삶에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과정 자체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 사람과 이별이라고 하는 슬픔과
애통은 있지만 그 이후에 어떤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쩌면은 그 이후의 부분은 수월로 내려간다라는 표현은 현재가 중요하다라는 표현과 더불어 그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는 사실은 인간의 이 범위가 아니다라는 것을, 그것은 절적으로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는 영적인 세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좀 고백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어쨌든 그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다 보니 그 장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도 장례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장례 절차를 잠깐 생각해 보면은 먼저는 그 이스라엘의 장례는 그 우리는 3일장을 치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은 얼마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네, 눈치가 빠르시네요. 예, 이스라엘은요 장례 절차가 짧게는 7일, 그리고 길게는 30일까지 돼요. 그런데 보통은 7일이 일반적입니다. 7일. 자, 그러면은 7일 동안 그런 그 7일 과정이 이제 그 장례 기간인데 애도 기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7일이라고 그래서 그러면은 뭐 이 그 7일이라고 해서 시신을 뭐 그렇게 오랫동안 그 뭐 방치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모시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 죽은 시신은 24시간 안에 장례를 치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3일장을 치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빈소에 안치한 이후부터 3일 지나고 발인해서 이렇게 가지만은 이스라엘은 그 7일이라고 하는 장례 기간을 보내지만은 그 시신이 이제 죽은 이후에 그 시신을 매장하는 데까지 하는 데까지 24시간 안에 그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뭐 이유는 일단 율법에 그렇게 하루를 넘기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거기 기후가 무더운 기후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오래 두었을 경우에 이제 시신이 썩거나 하는 것 때문에도 아마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24시간 안에 이제 그 매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애도하는 기간은 7일에서 30일. 30일이 되는 경우는 어떤 왕 또는 위대한 선지자가 이렇게 죽었을 경우에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적으로 이렇게 애도하는 기간입니다. 주로는 7일의 시간 동안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 7일의 기간 중에 그 3일 정도는 그때는 그 유가족들이 아니면은 조문하는 분들이 통곡을 하고 애고를 해도 그것은 다 이제 인정을 해요. 그런데 3일이 지나서까지도 이렇게 계속 그렇게 너무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조금 절제하는. 3일 동안은 자유롭게 뭐 울고 할 수도 있지만 그 3일 이후부터는 좀 절제하는. 그래서 왜 3일이냐? 요 이스라엘 사람들 요 당시 이때에도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은 이 시신이, 그러니까 죽은 이후에 3일 동안은 그 시신도 고통을, 그리고 그것을 느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바라봤습니다. 뭐냐면은 이 3일 동안은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좀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받은 건데 그 죽은 넋이 3일 동안은 머물러 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3일 동안 머물러 있는 그 동안에는 그 슬퍼하는 모습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그 넋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 3일 동안은 정말 슬퍼하고 애국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도 상관없다라고 이렇게 하는 문화가 있었는데, 그것이 사실 이스라엘에도 영향을 미쳐서 그래서 3일 동안에는 굉장히 애곡하고 통곡을 하지만 3일 이상 지났을 때는 이제 그렇게까지 하지 않도록 그렇게 절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례를 치르게 되면은 그다음부터 이제 그 가족들이 그렇게 애곡하고 통곡을 하기도 하는데 그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애곡하는 사람들을 부르죠. 그러니까 조금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애곡하는 사람.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은 곡하는 사람들이 운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게 유가족들도 하지만 유가족들이 그렇게 한 3일 동안을 그렇게 막 통곡하며 울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여유가 되면은 곡하는 사람들을 이제 불러서 그 사람들이 대신
애곡을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피리 부는 사람 두 사람하고 곡한 사람 한 사람, 요게 기본 세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 7일 동안을 계속 애곡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특별히 3일 동안은 그 애곡이 끊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 당시 문화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과정이 어떠냐? 사실은 이제 우리 장례하고도 절차가 많이 비슷해요. 뭐냐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딱 숨을 거두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도 많이 영화에서도 보고 또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죠. 뭐냐면 눈을 감겨주잖아요, 그죠? 여러분, 근데 이게 눈을 감겨주는 게 사실은 전 세계 공통적인 게 아닙니다. 당시 이집트에는요, 오히려 눈을 띄워놔요. 그리고 만약에 죽으면서 눈을 감았잖아요. 그럼 요 눈 위에, 요 눈 거기다가 눈을 그려줍니다. 왜냐면은 저승 가는 길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게 문화에 따라서 그게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다가 눈을 이렇게 일부러 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은 그냥 눈을 감겨줘요. 눈을 감겨주면은 이제 그게 이제 이 마지막 이제 죽음을 이제 딱 어떻게 보면 선언하는 거죠.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또 너무 그런 슬픔에 해서 또 입을 맞추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감이면은 그 다음에는 어떤 이제 그 절차를 거치냐면은 이제 온 몸을 이제 그 뭐죠, 물로 이제 다 이제 옷이나 이런 것을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물로다가 발끝에서 머리 끝까지 다 씻겨냅니다. 예. 그때 이제 남자 시신인 경우에는 남자가 씻어요. 아니 남자 시신인 경우는 남자나 여자나 누구나 이렇게 씻길 수가 있는데, 여자 시신일 경우에는 여자 시신일 경우에는 여자가 잠깐만요. 제가 이거 좀 헷갈리는데, 아니 여자 시신은 남자 여자 누구나 씻고 남자 시신은 남자만 씻게 돼 있습니다. 예, 제가 요게 오늘날하고 약간 좀 헷갈렸어요. 예. 왜냐하면은 당시 문화가 남성 중심 사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 시신을 여성이 손을 대는 것은 오히려 더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남자 시신은 남자만, 그리고 여자 시신은 남자나 여자나 누구나 이렇게 시신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게 싹 씻겨줍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향유를 받습니다. 향유. 예. 이제 시신이 부패하면 또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는 거기 향유를 이제 쫙 바르는 거예요. 온 몸에다가 향유를 쫙 바른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할까요? 옷을 입히지 않고요. 긴 천을 길게 해가지고 그거를 시신을 이렇게 동여 매는 거예요. 이렇게 둘둘둘둘둘. 그래서 그 시신을 이 발끝부터 해서 쭉 동여 이렇게 둘둘둘둘 해서 몸 전체를 다 그 천으로다가 두르는 겁니다. 예. 여러분,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개켜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입었던 옷을 개놓은 게 아니라 긴 천 둘러 넣었었던 그 천이 이제 개어져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걸로 해서 하나로 되는 게 아니라 이 팔과 팔 쪽은 요거는 이렇게 하나로 묶질 않고, 우리는 보통 이렇게 묶을 때 이렇게 해서 다 묶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여기는 따로 되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죽은 나사로가 스스로 걸어 나왔다고 되어 있거든요. 걸어 나왔을 때 만약 이렇게 꽉 묶어 놨으면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나오기가 어렵겠죠. 이렇게 몸은 꽉 맸어요. 꽉 맸어요. 그래서 팔은 조금 따로 분류해서, 몸하고 분류해서 따로 메었고, 얼굴 부위도 따로 했습니다. 얼굴 부위도 약 가로 세로 1m 정도 되는 그런 천으로다가 이렇게 그 얼굴 부위를 묶었습니다. 얼굴 부위를 묶는 거는 이제 입을 내려가지 않도록 이렇게 묶어서 그런 식으로다가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염을 하죠. 염을 합니다. 염을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염을 하게 되면은 이제는 이제 시신 이제 처리가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가족들은 또 이제 어떻게 하느냐? 유가족들은 이제 시신을 이렇게 죽게 되면은 그 다음에 그 슬픔을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장 슬프거나 뭔가 분노가 찼을 때 어떻게 하죠? 어떤 표현을 합니까?
회개할 때 옷을 찢잖아요, 그죠? 장례 때도 장례가 나면은 유가족들이 옷을 찢습니다. 그게 극도의 슬픔을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화날 때 어떻게 하세요? 옷을 찢지는 마세요. 예. 그 극도의 슬픔이나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이제 옷을 찢는 건데, 극도의 슬픔, 그러니까 가족을 이제 이렇게 보낼 때 이제 슬픔이 극도에 달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뭐 아까 얘기한 대로 막 격하고 애곡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이제 옷을 찢는 겁니다. 그래서 옷을 이제 좀 찢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장례 치를 때 상복을 입잖아요, 그죠? 이때는 뭐 따로 상복이 없고 허리띠 있잖아요. 허리띠를 3배 허리띠로다가 맵니다. 3배 허리띠로다가 이제 매게 되고 그 다음에 재와 흙을 뿌려요.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이렇게 회개할 때 보면은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장례 때도 극도의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슬픔을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할 때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슬퍼합니다. 이게 이제 그 애곡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때 이제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럼 그 눈물을 흘린 그 눈물을 항아리에다가 담아요. 참 그거 참 애매하죠, 그죠? 눈물 흘릴 때 그거를 이렇게 담고 하는 게. 근데 요 항아리에 담아서 요 담긴 항아리를 마지막 매장할 때 같이 묻어요. 그런 식으로 그 기간이 그 애도하는 기간 동안에 이제 그렇게 이제 유가족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24시간 안에 이제 매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운구를 하게 되죠, 운구. 그러면은 오늘날처럼 이렇게 관에다가 해가지고 뚜껑 닫아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았고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나무판 위에다가 그렇게 염을 한 시신을 그대로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운구하시는 분들이 이게 양옆에서 들고 운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운구를 할 때도 그 절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시신을 직접 터치를 안 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문화 중에 가장 또 하나 독특한 문화는 죽음을 부정적인 것으로 약간 봐요. 그래서 죽은 시체를 터치하면은 부정하다고 여겨져서 7일 동안 정결례를 해야지만이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그렇게 봤기 때문에 죽은 시체를 만지거나 하는 것 그리고 죽은 시체가 있는 자리에 가는 것도 약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나무판에서 이제 운구를 하는데 나무판에 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무관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나무관도 사용을 했는데 이제 뚜껑이 없는 나무관을 이제 사용을 해서 이렇게 운구를 하고 그러고 나서 그 주로 이제 그 무덤이 어디에 있냐면은 마을에는 없고요. 마을 바깥에 외곽에 언덕이나 계곡 그런 곳에 이제 그 무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까지 이제 그 운구를 해나갑니다. 그럼 운구를 하다가 중간 중간에 쉬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도 그 상여 나갈 때 가다가 중간에 그 길 꺾일 때마다 서가지고 거기서 제사드리 그랬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운구가 가면서 중간 중간에 서서 그곳에서 곡을 하고 울고 슬픔을 표현하고 또 출발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도착을 하면은 이제 이렇게 운구 행렬을 가는데요. 근데 때로는 이렇게 운구 행렬하고 그 결혼 행렬이 만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결혼 말씀드렸잖아요. 결혼이 이렇게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그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또는 결혼식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잖아요. 그죠? 그거는 이제 정해져 있는 날짜지만 장례는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같은 마을에서 운구 행렬과 결혼 행렬이 만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운구 행렬이 먼저일까요? 장례 행렬이 먼저일까요? 아니 똑같은 얘기예요. 운구 행렬이 먼저일까요? 결혼 행렬이 먼저일까요? 예? 어떨 것 같으세요? 예? 결혼, 운구. 예. 자, 뭐가 먼저냐면요. 결혼 행렬이 먼저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아니 그것도 분명히 있어요. 이 죽은 시체가 지나간 곳을 결혼 행렬이 지나가면 좀 부정적인로 여기기도 했는데 이스라엘의 당시 문화는 죽은 자보다 산자 우선이었어요. 그러니까 죽음은 이 영역은 이제 중요한 영역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는 산자들의 세상, 산자들의 삶이 우선이었어요.
그래서 결혼 행렬이 먼저고 그리고 나서 그 운구 행렬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운구 행렬이 지나가면은 이제 무덤에 가죠. 근데 이스라엘은 화장을 하지 않았어요. 예. 다 매장입니다. 그럼 당시에 화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화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당시 로마 그리스는요 화장 문화가 더 보편적이었어요. 여러분 그 영화 같은데 보면은 사람 죽으면 나무 막 쌓아놓고 그 서양 그 외국 영화들 보면 옛날 막 뭐 바이킹 시대 막 이런 거 보면은 죽으면은 나무 쌓아놓고 그 위에서 태우잖아요. 예. 영화를 별로 안 보시나 봐요. 예, 네, 네. 예. 그 화장이 오히려 로마 시대에는 더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매장이었어요. 매장. 매장을 했고 그러면 이제 그 매장을 하기 위해서 무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당시 거기 그 땅이 석회암지대가 그 돌이 있는데 석회암 돌이 있는 곳은 이게 좀 파기가 좀 수월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덤을 사용했는데 천연 동굴을 무덤으로 쓰기도 하고 만들어져 있는 또는 일부러 이렇게 만들기도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만들면은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은 내부를 이제 들어가는데 그래도 사람이 설 수 있는 정도의 그 높이 공간을 만드는데 뭐 크게 만들지는 않았지만 그거는 이제 그 가족의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크게 만드는 데도 있고 작게 만드는 데도 있는데 어쨌든 그리고 돌을 파가지고 시신을 눕힐 수 있는 그런 벤치처럼 이렇게 그 돌 벤치처럼 이렇게 그걸 만들어 놓고 이제 고기가 이제 매장 동굴 무덤이 되겠죠. 그곳에 되는데 이렇게 동굴하고 이런 그 인공 뭐 동굴 무덤을 만드는 게 이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한 명당 하나씩 이렇게 하면은 온 천지가 다 동굴 무덤이 되겠죠. 그래서 당시에는 이 동굴 무덤은 가족묘장입니다. 가족묘. 그 가족이 공동으로 쓰는 곳이에요. 예. 개인별로다가 다 따로따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가족, 저희 이스라엘이 시족 문화라고 했잖아요. 가족 중심, 그죠? 가족이 뭐 몇 대는 3대까지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들이 한 매장을 씁니다. 매장지를. 그럼 어떻게 쓰느냐? 이게 시신을 안치하면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썩잖아요. 그러면은 보통은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그 썩은 시신을 다시 모아서 이 유골함에다가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그 동굴 안에다가 보관함처럼 이렇게 보관을 하기도 하고 그것이 이제 어려운 그 가족 그 무덤은 그냥 해가지고 옆에 따로 공간을 놓고 그곳에다가 이제 그 썩은 그 유골을 다시 그쪽에 몰아놓고 여기다가는 새로운 유골이 들어가는 거예요. 새로운 시신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가족들이 그 한 매장을 쓰는 거예요. 그 매장지를 가족들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족들이 자신들의 가족의 매장지에 들어가서 죽는 것은 명예로 여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나쁜 왕들은 왕실 묘역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거예요. 그 가족의 일원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했다라는 의미랑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가족묘로다가 그것이 이렇게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족묘를 이제 가족 안치할 때 거기에 이제 뭐 장신구도 놓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눈물 그 항아리도 놓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입구를 돌로 이제 막게 되죠. 그래서 그 돌은 누구나 막 밀었다 열었다 할 수 없게 큰 돌로 그곳을 이렇게 둥근 돌 밑에 홈을 파가지고 둥글 돌로 막기도 하고 아니면 자연석 그대로 큰 돌로다가 이렇게 막아 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물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또 이제 도굴범들이 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입구를 막아 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는 게 뭐냐면은 그 돌을 거기다가 회칠을 하는 거예요. 회칠. 이게 약간 저 흰색 그 칠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왜 할까요? 무덤 표시예요. 왜 하냐면요. 이스라엘은 죽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여겼기 때문에
회를 칠함으로 여기가 무덤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접근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하는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것이 그 회칠한 무덤에서 부정적인 것은 회가 아니라 무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만약에 그 뭐 이렇게 죽은 시체를 썩어서 거기에 뭐 그냥 이렇게 모든 게 다 모든 사람이 다 매장되지는 않거든요. 이게 동굴에다가 하지는 않고 때로는 그냥 이렇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뭐 썩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거기다가 돌을 해놓고 거기다가 이게 회칠을 합니다. 그래서 색깔을 이렇게 해놔요. 왜냐하면은 여기가 죽었던 시체가 있었던 자리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회칠한 무덤 같은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하고 더러운 아주 불결한 라는 것을 얘기할 때 이제 그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딱 그 매장까지 딱 마치고 나서 또 며칠이죠? 6일이 더 남은 거죠. 최소한. 그죠? 그 기간 동안에 이제 계속 이제 애도를 하고 이제 뭐죠? 그런 장례 기간을 보내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있죠. 우리는 장례 기간을 보낸 동안 뭐를 합니까? 조문을 하잖아요. 조문. 그럼 당시 조문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조문을 했을까요? 자, 그럼 조문을 하면 우리는 지금 뭐를 합니까? 조문을 가면은 조문을 하고 그다음에 인사하고 음식을 나누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예. 자, 결혼식이 있을 때는 결혼 잔치를 하잖아요. 결혼 잔치도 7일 동안 했어요. 그때는 누가 그 음식을 준비했습니까? 신랑 측에서 이제 그 결혼 잔치는 신랑 측에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7일 동안 포도주와 먹을거리를 다 준비를 해갖고 계속 되는 거죠. 그럼 장례식에서는 누가 이걸 준비할까요? 유가족들이, 그죠? 아닙니다. 요 장례가 생기면은 누가 이 음식을 준비하냐면은 이웃 사람들이 준비해요. 장례가 난 곳은 어쨌든 죽은 시신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쨌든 거기가 이렇게 부정한 곳이에요.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그래서 그곳을 사실은 아무나 가지 않습니다. 웬만큼 가깝지 않으면 장례가 나도 가질 않아요. 왜냐하면은 시신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을 가는 것을 꺼려해요. 그렇기 때문에 장례가 지금처럼 장례 나면 뭐 누구나 다 와라 이러지 않았고요. 그렇게 오라고 해도 않았습니다. 이웃들 그리고 가까운 친척들 그리고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주로 장례장에 그래도 와요. 근데 오는데 음식을 그 유가족들이 준비하지 않고 이웃 사람들이 준비를 해요. 왜냐하면은 율법에 부정한 곳에서 음식을 만들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부정한 곳에서 만드는 음식을 먹는 사람도 부정해진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웃들이 조문을 오면서 음식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이웃들이나 친구들이 그리고 또 뭔가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이 그 슬픈 상황 속에서 음식을 만들고 뭐 조문객을 받고 할 그런 거에 신경 안 쓰도록 그 주변의 이웃들이 그것을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한 곳이기 때문에 가는 것을 사실 꺼리는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을 먹이고 위로하고 그리고 조문객들의 어떤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하기 위해서 그 이웃들이 그 슬픔 당한 사람들의 옆에서 자기도 부정을 당한 그런 뭐 어떻게 보면 좀 꺼리끼긴 하지만 그거보다 중요한 것이 슬픔을 당한 내 이웃을 돌보기 위해서 방문을 하고 음식을 갖다 주고 이제 이런 시간들을 가졌다는 거예요. 슬픔을 당한 사람들 옆에서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는 것 그것이 당시 장례 문화에도 그 장례 문화에 그것이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저도 사실은 여러분 이게 장례 문화 이렇게 여러분들 함께 나누려고 막 공부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장례식에서는 유족들이 음식을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할 거다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슬픔을 당한 사람들이 있을 때 자신이 부정한 곳에 가는 것보다도 슬픔 당한 사람, 이웃을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그 모든 음식물이나 이런 것들도 다 준비해서 그 대접하고 하는 그런 문화가 이 장례 문화에 있었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제 주변에도 뭐 장례뿐만 아니라 슬픔을 당한 어려움을 당한 많은 우리들의 이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바라볼 때 우리도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좀 힘들고 내가 좀 어려워도 그 사람의 슬픔과 그 사람의 아픔을 함께 하고 싶어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들. 그리고 정말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또 할 수 있는 마음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보고 섬긴다면은 아마 그 죽음이라고 하는 슬픔이라고 하는 그 장소가 오히려 이웃의 사랑을 나누고 또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예담 가족들도 좀 이런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즘 이 장례 다니면서 느끼는 게 점점 뭐랄까요, 이게 같이 하시는 분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코로나 전만 해도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조문도 하고 굉장히 하셨는데 코로나 때 이제 조금 그 문화가 좀 바뀌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런 어려움에 처한 분들은 그 마음이 가장 힘든 시간이잖아요. 가장 어려운 시간. 바로 그럴 때 그 어려운 우리의 이웃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의 옆에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또 그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내가 비록 좀 힘들고 내가 조금 어렵더라도 조금 더 내가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이뤄갈 때 슬픔의 장례 문화가 사랑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그런 마음으로 더 따뜻한 곳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예담교회 그렇게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를 함께 나눴습니다. 슬프고 아파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이웃들, 단 동료들의 모습, 이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또한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의 마음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또 그들과 함께 슬퍼하고 또 그들과 함께 그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랑으로 서로를 아끼고 섬기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예담교회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또 오늘 이후로 또 당분간 또 수요 기도회가 이제 개인 기도회로 갑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이 기간이 그저 쉬는 기간이 아니라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또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슬픔과 아픔 속에 있는 이웃들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위해 사랑을 나누는 그 귀한 이러한 또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 또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깨달음을 다시 한번 가슴에 담고 달아가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